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 3절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사실은 지나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방금 이 말씀 읽으셨는데 어떤 기도가 되셨나요? 하나님, 저도 형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 본문이 지난주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리딩 지저스가 시편에 지난주에 들어갔는데 시편 1편 말씀을 읽으면서 형통에 대한 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통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는 보통 요셉의 형통을 많이 집중하는데 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전제됩니까?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하죠? 함께 하시더라.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에 범사에 형통했다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통 이 형통하면 좋겠다 여기에서 그치는데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갈급한 가운데서 매 순간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급한 가운데 매 순간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사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믿음 생활하는 게 과연 쉬웠을까요? 아마도 어려웠을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의 집에 있을 때는 그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믿음을 유지하고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팔려간 애굽, 어떤 문화입니까? 이방 문화입니다. 우상 숭배 문화입니다. 이런 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이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경책이 다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 성경도 없었습니다. 요셉의 환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또 자신이 어린 시절에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꿈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꿈들을 생각하면서 비록 자신의 환경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이 요셉은 자신이 팔리기 전에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떠올리면서 매 순간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요셉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요셉은 지혜를 많이 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인 그 야곱이 험한 일을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 겁니다. 형들을 다 시켰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종의 일들을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팔린 다음에 그가 해야 될 일들은 대부분이 다 종의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잠시 군대 얘기를 좀 해보면요, 제가 군에 가기 전에 걸레를 많이 빨아봤을까요? 빨아보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보다 귀하게 자랐기 때문에 걸레를 많이 이렇게 빨아보지 않았습니다. 늘 이제 걸레를 빨 때에는 어머니께서 깨끗하게 빨아오는 걸레를 물로 대충 이렇게 헹궈서 닦았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군에 가서 처음에 하는 일이 걸레를 이렇게 딱 걸레질을 하라 하더라고요, 고참들이. 그래서 걸레를 딱 들었는데 이 걸레가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막 나는 거죠. 이 걸레를 빨려면 어떻게 빨아야 될까요? 비누칠을 해서 빨아야 되는데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물로만 그냥 대충 이렇게 헹궈가지고 빤 다음에 그거를 내무실을 싹 닦았습니다. 내무실에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거죠. 고참들이 문을 열고 딱 들어 무슨 냄새가 칵 막더니 엄청 혼이 많이 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걸레를 할 때 어떻게 빨았냐, 비누칠로 깨끗하게 빨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도 모자라서 제가 아끼는 그 스킨을 막 뿌렸습니다. 걸레에다가 스킨을 뿌려가지고 이제 내무실로 걸레로 탁 닦고 나니까 문 열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스킨 향기가 확 나는 거죠. 고참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렇듯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할 때에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 참 주인의 아들로서 편안하게 살아가다가 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종의 생활하는 것들이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이 다 새로운 일들이었고 대부분이 어려운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와 동행하시면서 형통을 주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의 환경은 사실 요셉과 이렇게 우리를 비교해 보면은 신앙생활 하기에는 더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셉은 동행하며 살아가고 우리는 동행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든다면은 우리의 분주함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눈길이 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도 참 많습니다. 주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들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요셉 또한 분주했습니다.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할 때에, 낯선 환경에서 생활할 때에 얼마나 마음들이 분주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과 우리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성경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요셉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고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갈급함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갈급함, 이 간절함. 요셉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고요, 그렇게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요셉과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셨고 그에게 형통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형통을 누리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통은 때로는 고난을 따라옵니다. 저는 이 창세기 39장 2절 3절 또 23절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참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왜 기도했을까요? 저도 좀 제가 하는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또 속된 마음으로는 제가 잘 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욕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혹시 요셉처럼 형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항상 그 눈길은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총리에 머물면서 그 형통을 달라고 기도하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이 요셉이 형통하라 나타나지만은 이 형통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찾아오죠?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 이 보디발의 집에서는요, 그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형통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마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처음에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형통을 경험하면서 이제 좀 살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타나진 않지만 요셉은 굉장히 그 힘들고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절망의 순간도 경험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이렇게 생활하고 잘해서 하나님 또 그를 또 형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관원장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합니다.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 여기서도 옥에같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간절히 얘기한 것 같아요, 요셉이요. 자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꿈을 해석해 주면서 어떤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2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얘기했는데 굉장히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해 주면은 뭔가 풀어주든지 일을 해결해 주든지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렇게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란 말은 강조하는 말이고요. 이것을 제가 원어로 좀 보니까 이 관원장은 의도적으로 이 요셉에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요, 완전히 외면해버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은혜를 잊고도 그렇게 매몰차게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한 다음에 왕의 총애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43장 32절에 보면은 당시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과 함께하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부정하다. 그런 가운데 이 히브리인이었던 요셉에 대해서 왕이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피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만일에 그가 복직된 다음에 요셉을 풀어줬으면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이런 큰 그림을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다음에 어떤 문제 해결이 없었을 때에 좀 마음이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형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 다음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형통과 함께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고 놀라운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제 말씀 묵상을 쭉 하면서 특별히 이제 시편 1편과 이 39장 말씀이 굉장히 같이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편 1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타나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형통과 그리고 또 다르게 보게 되는 말씀은 철을 따르며 철을 따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들의 형통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시편 말씀 읽을 때마다 저에게도 이 형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철을 따라를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이 철을 따라. 이 철이란 건 뭐죠?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늘 뭐가 찾아오길 원합니까? 봄이 아니면은 가을의 계절이 영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여름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때로는 겨울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름과 겨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참 많이 힘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름과 겨울을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형통을 놓고 기도할 때는 늘 날마다 우리는 가을이 오기를, 가을이 아니더라도 봄이 오기를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겨울과 여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이 시냇가에 잘 심겨서요, 겨울이 한파가 몰아치고 춥지만은 죽지 않고 그 시간을 잘 견뎌내면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이렇게 추운 겨울에 있는 지역 보면 나무들이 단단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 말씀 묵상하면서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고난을 당할 때는 아마도 이 겨울을 보내면서 마음이 단단해진 어떤 성장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반면에 이 여름의 뜨거운 가운데서 이 햇빛이 많이 쬐을 때에 이 나무가 시냇가에 잘 심겨서 그 뿌리가 말라 비틀어지지 않고요, 물을 계속 공급받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해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과일들이 더 커지고요, 그 과육들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달콤해지고 맛있는 과일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 감옥에 관원장들이 있다고 인 걸 봤을 때는 그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아마 그런 어떤 사회라든지 문화라든지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뜨거운 여름을 보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에 그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풀려나게 되었을 때 아주 큰 열매를 맺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요셉에게 찾아온 이 겨울, 여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여름에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시기가 찾아올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의 뼈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얼려버릴 수 있는 그 겨울의 한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 있고요, 하나님께 뻗어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면은 이 여름이 지나갈 때에 아주 튼실한 과실을 맺을 수 있고요, 또 겨울을 지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어떤 그 풍성한 열매를 가을이 됐을 때에 경험하고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다가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더 큰 열매를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언젠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계절에 가을이 찾아왔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열매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